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에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4가지 정도의 모델이 늘 있었는데 이런 모델이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고 하는 국가 만능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러니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교회는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타협적인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의 관계. 이것이 네 번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가 본문의 말씀과 가장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어떤 그런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의 관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도 비슷한 입장이십니다. 국가와 그리고 교회를 각각의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정을 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과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양자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로마서를 쓸 당시에 국가가 어디입니까? 로마와 유대 당국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죠.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다고 간주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나라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 협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난 주권자가 되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고 그분의 지혜로 왕들과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건 구약의 지혜서에 나오는 전통입니다. 이미 구약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존귀한 자들과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된 그런 말씀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국가를 세우셨을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푼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법적인 역할이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선을 베풀고 악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세워졌다라고도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항상 이 일에 힘쓴다.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국가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국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에 굴복하고 그 대표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러한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군들이 나라는 다스리는 그 나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의 그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로마의 폭군이었던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안, 이런 말도 안 되는 황제들의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가?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히틀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에 저항해서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능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불러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라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나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죠.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순종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포고를 내렸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것을 모두 금지했지만 사도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국가에 대한 저항이 될 때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만약 그 두 개가 부딪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고 나라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나라는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지속에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과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바르게 설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보호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 하나님, 우리는 7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런 나라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가장 발전된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되고 안정되고 그리고 민주적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산에 올라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 위태로운 나라가 아닙니까? 북쪽으로, 사방으로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온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 하나 되어진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국가에 대한 순종보다 더 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언제나 부딪힐 때,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바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고 속히 하나님 전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와 부모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해 주셔서 닫혀진 마음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묶여진 마음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들을 하나님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 다리와 허리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은혜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내전도 끝나게 하시고 모든 탄압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